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기도하느라고 너무 무리하게 목을 써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쇠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기도하다 쇠가지고 목소리가 쇠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받고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오신 귀한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부 예배가 온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계대를 잇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각자 자기 교실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함께 방림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오늘은 설교의 포커스가 유치부, 아동부에게 마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용이 수준이 낮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내용의 이야기를 표현을 좀 쉽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는, 이쪽에도 잘 보셔야 합니다요. 저기도. 네. 이 책은 칼라로만 되어 있는 글씨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글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없는 책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세상에 모든 책으로도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글 없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얘기고 가장 복받는 얘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 없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오늘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절대 진리인 성경으로부터 그 내용이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페이지를 열면 컬러가 보여요. 무슨 컬러인지를 여러분, 이제 내가 아동부 주일학생이 됐다 생각하고 저랑 죽이 좀 쿵짝이 좀 잘 맞아야 합니다. 더구나 제가 목소리가 좀 시원찮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더 잘해 주시면 또 제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컬러인가요? 어디 그렇게 잘 보입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또 세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세워져 있나요? 네. 황금 컬러입니다. 황금하면 아마 다 좋아하죠.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골드바 하나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황금 컬러는 천국을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왜냐 하니까 성경에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래요. 모든 세상의 금은 보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치장이 됐다. 이 천국을 묘사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감히 상상이 안 될 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너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질문이 생길 터인데, 천국은
눈물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불행이 사라졌다. 사망이 없다. 그곳이 천국이 돼요. 인간의 불행이 완벽하게 해결된 자리가 천국이다. 그곳은 있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영원히 우리가 왕으로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왜 귀합니까? 지존, 가장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왕따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진 것 여하에 따라서, 배운 것 여하에 따라서, 지위 여하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간에 가장 존귀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완전한 기쁨의 나라. 희락이 뭐예요? 완전한 기쁨의 나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우리 인생이 70, 80 살다 다 떠난대요.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다음의 세계가 있대요. 천국이 있대요. 우리가 다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다 가야 되지만 거기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있대요. 이게 무슨 갈랍니까? 무슨 갈랍니까? 감정세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죄가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검정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 그것이 죄입니다. 실정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도둑질, 강도, 폭행, 살인, 죄죠. 실정법 위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법정에서는 잡아가지 않지만 죄라고 말합니다. 도덕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율, 그 신율 가운데 가장 핵심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와, 그게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예,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분명해요. 너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야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거 굉장한 얘기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결국 선악과를 먹어 인간이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기에 나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원죄를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죄의 유전, 오리지널 신 증명해 볼까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놈이 태어날 때 4.3kg.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머리박이 너무 커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배를 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태어날 때 2.7kg.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큰 놈은 막 먹성이 좋아가지고 어찌나 큰지. 둘째는 삐시삐시하고 삐리삐리하게 자라. 3살, 2살 때 그때 제가 가난한 시절이어가지고 바나나 한 손을 못 사오고 2개를 사왔어요. 큰 놈 둘째에게 바나나를 동시에 3살, 2살 때 딱 줬단 말입니다. 큰 놈 우리 예성이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개눈같이 해치우고 난 다음에 동생 손에 바나나가 들려있어요. 이야, 저는 먹고 싶다. 제가 우리 예성이를 앉혀놓고 예성아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 경쟁력이 사람이 있어야 돼. 네 갖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그냥 받고 폭력을 행하고 네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아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 동생을 딱 깔아 뭉개고 손에 있는 바나나를 빼앗아 먹으려고. 동생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폭력을 행하면서 그놈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 폭력을, 배우지 않는 욕심을, 배우지 않는 탐욕을 부리는 존재,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죄성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생물학적 죽음. 제가 애언하건대, 제가 여러분 신령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제가 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나는 나이가 아직 어려요. 안 죽습니다. 천만의 말씀, 애언하건대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한 시간이 한 100년쯤 갈지는 모르겠지. 이걸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 예외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어디라고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불못. 우리가 사망에 처해진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영벌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 마지막 종착역은 불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망가져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가련한 둘째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그것은 무슨 컬러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여기 뭐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그런 물건이 못 됩니다. 목걸이에 걸고 다닐 만한 그런 물건이 못 돼요. 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감히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들을 가장 극악하게 처벌한 형틀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자리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잖아요. 그 형틀을 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요? 이 형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랑? 죄값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나를 용서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한 제물이 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이 십자가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천국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나 구하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신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느 종교에도 그런 신화적인 얘기, 기적적인 얘기는 많잖아요. 과연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024년입니까? 4024년이면 안 됩니까? 아니면 46년 하고 2224년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2024년인 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러니 우리 역사를 다시 쓰자. AD, 어로 도미니, 1년, 2년, 3년, 그래서 2024년. 할렐루야. 부활이 꾸며낸 얘기라고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계는 2024년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3일 만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에 성경은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 너희 죄가 깨끗해졌어. 너희가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됐습니다.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모든 죄가 깨끗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용서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 그렇다면 나 가만히 있어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 모셔드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구체적인 행위, 그 방법,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하,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입으로 시인을 해서. 어떻게 시인하면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내 생명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김애성이가 1992년 5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며칠이라고요? 29일이구나. 아들한테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5월 29일이구나 라고 신고하면 김원웅, 우현숙 아들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태어난 일 뿐이죠. 제가 가서 신고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 신고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간다고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하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너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에 오셔서 두드릴 때 내가 여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셔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심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요 라고 마음속에 작정이 됐다면,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런 분도 저를 동의가 된다면 따라해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늘 생명책에 확실하게 내 이름을 기록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강압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의 이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눈을 다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 고백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축복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줄 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마지막 날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컬러입니까? 푸른색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새싹, 잘 자라는 싱그러운 나무. 이제 우리에게 성장이 남아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지 않은 부모가 걱정합니다. 잘 자라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자라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성장의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믿는 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쑥쑥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 일생에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딱 3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현숙이랑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된 역기능의 아버지셨어요. 폭력하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좋은 믿음을,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물려받지 못하시고 당신 좋을 대로만 사셨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술을 드시고 들어온 날은 여지없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 말 한마디 삐뚤어지게 하고 수가 틀리면 바로 밥상이 날아갑니다. 그런 날은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저를 둘째업고 피난을 갑니다. 엄마 등 뒤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무려 30년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내 하루 기도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서울의 고척교회 김재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는 무섭게 변하셨어요.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폭력을 끊었습니다. 오직 교회만 아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저녁마다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아버지는 저녁마다 집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녁마다 지옥을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는 저녁마다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게요? 저는 똥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해골바가지 얘기, 소금장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보수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생생하게 지금도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녁마다 천국으로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겨울 밤이면 새끼를 꼬면서 아들들 이리와 내가 옛날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얘기가 똥수 얘기, 소금장수 얘기, 지리산 포수 얘기.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켜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 가슴 속에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오늘 말씀의 제목 유앙겔리온, 복음, 기쁨의 소식,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안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음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안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저 영원한 생명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